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힘들어져서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이 상황을 맡기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에 김 지사님한테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이것을 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문자를 썼다 지었다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 속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주님 우리의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난 후 바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입시 학원을 알아보려고 발품을 파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도 증상을 몇 번 이거 검색해보고 인터넷 카페 후기를 새벽까지 찾아보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직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제 저장해둔 채용 공고들을 다시 열어 연봉순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매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자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플랜 B를 짜고 심지어 플랜 C까지 짜놓으면서 대비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 여러 방법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신앙에도 다다익선이 통할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동시에 내 방법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질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 던진 화두는 사실 믿음이냐 아니면 두 마음이냐가 아니라 바로 지혜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시련 중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는 상황을 잘 계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변수를 따져 최선의 수를 확보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잠언 2장은 지혜가 인간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3장에서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고 또 다른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툼과 시기입니다. 여러 욕심과 계산이 마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견이 없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편백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와 똑같이 나누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에게 지혜의 핵심의 기준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마음이 하나로 모여 평안하다면은 그것은 곧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련인 앞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대안을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선택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어떻게 많은 대안을 확보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를 씁니다. 바로 두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디스와 푸시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은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 마음이 둘로 나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야고보서 이전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기존 단어로 담아낼 수 없었던 문제였기에 야고보가 직접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정밀하게 짚어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마음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늘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 옆에 또 다른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김 지사님의 통장도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은 흠이 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직전 그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흥미로운 것은 이 질문에, 이 외침에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여전히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 신전도 찾아가 비를 위해서 그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도 있었고 필요시 바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지적한 둘 사이의 머뭇거림입니다. 완전한 배교가 아니라 양쪽 다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했던 이유는 엘리야의 질문이 정확히 그들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마음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리고 등장하는 문제였고 야고보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바알은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통장의 잔고, 인맥, 자격증, 스펙, 보험 증서, 자녀 등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곁에 또 다른 신뢰의 대상을 계속해서 채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붙잡고 있는 다른 대안들, 안정장치들을 또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뜻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상태를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물결은 자신의 힘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은 물결이 동쪽으로 밀려가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은 물결이 서쪽으로 떠밀려갑니다. 오늘도 잔잔하다가도 내일 거센 풍랑이 일면은 순식간에 물결은 거칠어집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 위에 떠 있는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파도가 강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결국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 물결에는 중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정황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다다익선의 배신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붙잡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하는 8절에서 말하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마음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그 공간이 바로 믿음이 선택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그 아주 짧은 그 틈에서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또한 선택할 것인가? 두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리는 선택이 쌓인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합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물론 필요한 정보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보다 먼저 세상을 찾고 인터넷을 먼저 의지하고 정보를 먼저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조금씩 나누어 놓는 두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습관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거의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반사작용이 되어버립니다. 위기가 오면은 먼저 하나님 외의 것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찾는 반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손을 놓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잠언에 개미를 보며 여름에 양식을 예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저장하게 했고 그 준비 덕분에 이어지는 흉년을 이겨냅니다. 준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입니다. 김지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두 마음은 아닙니다. 보험을 들고 저축하는 것이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어긋날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학원 상담이 내 기대와 다를 때, 검진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채용 공고의 연봉이 생각보다 다를 때, 그것이 더 크게 흔들린다면은 내가 진짜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야고보는 한 마음을 갖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단어는 단순히 많이 주신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나누지 않음, 단일함, 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이것까지 구해도 될까? 하나님이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으실까라는 의문과 그리고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매일 자주 흔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를 매번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나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란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는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은 한 마음을 너가 알아서 만들어라. 그건 너의 의무이다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실제로 구했던 사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일심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자기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저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이와 짝을 이루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이유보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세게 정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구했고 다니엘은 삶으로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나뉘었던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야고보서 6절에 두 마음의 결과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의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일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안전,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1장에 애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난은 여전히 옵니다. 시험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결과가 여전히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파도 위에 떠 있는 널판지와 같습니다. 아무런 무게중심도 없고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깊은 바다 밑에 닻을 내린 배와 같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강하게 그 배의 겉면을 때리지만 배는 절대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닻이 바다 밑 반석에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닻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했던 성도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혹시 몰라서 이것을 늘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솔직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면 이제 그 꽉 쥐었던 손을 믿음으로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정말 놓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꼭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몰라서 그 대안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찾아오는 그 첫 순간에 그 대안들 대신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다다익선은 여러 개의 방법을 그리고 대안들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다다익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온전해져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삶을
그리고 그 두 마음을 버리고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땅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